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7쪽에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제2장.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서로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날씨가 싸늘해졌어요. 밤낮으로는 싸늘해져서 밤에 이전에는 더워서 못 잤는데 한순간 밤에 이제는 추워서 이불을 덮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참 이 날씨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타들어갔듯이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모든 게 타버릴 것 같은 날씨 같은데 어느 순간 시원한 날씨가 되어지고 추수의 계절이 찾아와요. 이 추수의 계절이 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겨울은 찾아오죠.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눈높이엔 이 모든 세상을 보면 다시는 저곳에는 생명은 움트지 않고 꽃은 피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꽃은 펴요. 여러분의 인생상 가운데 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겨울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여름은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지구를, 이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하나 주관하지 못하실까요? 혹시 나에게 힘든 겨울의 시간과 힘든 여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할 봄과 다시 찾아오게 할 가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결혼하시겠대요. 오늘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보통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접근해 오셨는데 호세아서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이 호세아서가 선포되었던 말씀의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BC 한 1750년에서 725년 정도, 한 25년의 기간을 봐요.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기 바로 전에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요 지금까지 누렸지 못했던 큰 부흥을 이루어요. 나라가 잘 돼요. 풍요로워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이유가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옆에 국가 정세상
그 외세의 침입이 없었던 거예요. 국가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정서상 그때 부흥을 경험해요. 근데 이들이요 이때 교만해요. 왜요?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산 줄 알아요. 내 힘으로 그렇게 잘 된 줄 알아요. 그때 그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때 이제 나라의 쇠퇴가 찾아옵니다. 그 나라의 쇠퇴가 찾아오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진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 이 호세아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기에 이야기를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결혼했는데 너희들이 음란하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멜이라는 이 음란한 여인, 지금으로 의하면 몸을 파는 여인, 장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하세요. 이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하고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결혼하고 내가 용서해서 너를 받아주지만, 고멜을 받아주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름을 놔서 이스라엘, 하나님 흩어버리셨다는 이름을 쓰게 하고 루하마라고 이야기해서 루하마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하는 백성이다. 또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을 버리지 못했던 고멜처럼 너희가 그렇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장가들어서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모든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으신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우선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몰라요. 하나님과 마음과 성품을 모르니까 그분의 이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요. 야고보서 4장 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힘이 드니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말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들려지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혹시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도 못 받지만 구해도 못 받는 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하는 것,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탄심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지만,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려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죄 가운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무엇인가 큰 죄를 져야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불순종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은 게 죄고요, 이건 이미 죄예요.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거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자,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죄 짓지 맙시다.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목사님, 아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죠.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죠.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상황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게 한번 있어 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지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상황이 기뻐하고 상황이 기도할 만하고 상황이 감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줘도 만족할까요? 뭘 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잠깐 만족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자기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거라고요. 그 자기 건데 딱 하나 하나님이 만지지 말래. 딱 하나. 뭐예요? 선악과. 딱 하나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고 만족 못하니까 우리 사람이 심성이요,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어. 어린아이들한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저 방엔 절대 들어가지 마 하면요, 아이들은요, 다른 건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요. 저 방 들어가야 재밌을 것 같아. 저 방만 들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그게 그 아이한테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데요, 그 아이는요, 저 방 들어가야 만족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탐심이라고요. 탐심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내는, 선악과를 욕심내는 것. 우리를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자리에 놓았다면 저희 생각에는 하루 만에 선악과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오래 가지도 않아요. 뱀의 유혹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 만에 따먹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폄하해서 제가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는요,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응답이 와도 우리가 감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 탐심이라는 거,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 만족이라는 건요, 비교해서요, 이 정도면 됐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족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이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신 여러분 되십시오.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만 되면요, 더 이상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설교 끝내도 돼요. 아쉬우니까 더 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만족이라는 거, 근데 만족의 반대말 탐심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폴레오넥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어라는 단어에. 근데 그 의미는요,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요, 더 가지려는 부적절한 욕구, 욕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예요. 또 하나는 적당한 수준보다 더 바라는 거. 충분해요. 이제 충분했어. 근데 더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 이게 플레어 렉시아라는 헬라어의 의미예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만족하세요? 감사가 나오세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럴까요? 부유해지지 않아서요? 전 세계에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 중에서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에 올라온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부흥이 있을 때는요, GDP 7,000불이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감사가 많았습니다. 7,000불에 이제 거의 4배가 넘는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감사가 4배로 늘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불평만 4배로 늘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인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하나님 기적을 그만큼 경험했잖아요. 그들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현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몇백 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몇천 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심지어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그 광야를 이야기는,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8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인 것처럼 내가 먹이리라. 그런데요, 우리나라요, 70년 전, 80년 전에 해방이 되고 6.25를 거쳐올 때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가난의 시절을 다 잊어버렸어요. 비교하려면 그렇게 비교해야죠. 우리의 비교는요, 끝이 없는, 아마 진짜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을 붓듯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니까 이 탐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탐욕은요, 금지된 걸 바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탐심은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돈 좋아합니다. 사랑하지는 않을 뿐이죠.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돈이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필요해요. 근데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게 아니고 그 돈이 나를 주관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사랑하다 보니 만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진 것에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왜? 더 필요하거든요. 더 필요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응답임을 믿으십시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 합치하지 않으면 노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게 응답되는 게 우리는 불행이에요. 내가 원한 거라고 다 얻어버리면 그게 불행이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잠깐 기다려 하는 것도 은혜예요. 응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내가 응답마다 하는 것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부름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응답하시는 그것 자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게 이미 응답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또한 23절 후반절을 보면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응답은요,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안전하게 지켜줄 거래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게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평으로 사랑과 긍휼이로 내가 너희와 장가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남편들 되신 분들 결심하셔야 되는 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책임지겠다. 왜 반은 아멘하고 반은 아멘 안?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지겠다. 아멘. 이게 만족이 안 되네. 조금 더.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장가들었다는 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친밀감 이상, 유일하게요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존재가, 그리고 친밀한 방법이 결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촌인 사람이 그 촌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남남이 그 촌이 없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시대에 장가든다는 표현은, 그 시대는 여인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자가 일을 해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건 장가들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전쟁도 남자만 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응답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건요 흩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파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의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린 것이 이제는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심으셔서 거두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를 이 땅에 심고, 할렐루야, 이 심고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원래는 그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했어요. 근데 노라는 뜻은요 궁율이 없다는 뜻인데 노자를 빼면요 궁율이 받은 자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율을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루하마에서 궁율을 여기며 루하마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면요 궁율이 없던 자가 궁율이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흩어진 자가요 신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또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로암미예요. 근데 노자를 빼니까요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고요, 루하마가요 이제는 루하마로 바뀌고요,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진 자를 심은 자로, 궁율이 받지 못하는 자를 궁율 받는 자로, 아멘이 나와야 해요. 다시 할게요. 흩어지는 자를 심는 자로, 궁율을 받지 못한 자를 궁율 받는 자로,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안에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입니다. 그 이상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상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3절에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알이라 불렀대요. 이들이요, 하나님을요 잘못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이면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요 온전한 제사장도 없고 북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도 없다 보니 이들이요 어느 순간요 시간이 지나서 한 200년 지나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주여 하나님이여 불러야 되는데 바알이여 부른 거예요.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똑같이 돈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점에 보면 돈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명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돈이 가장 많았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진짜 생명을 책임지시는 주를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여러분의 앞에 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족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게 내 뜻에 안 맞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아멘하고 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멘하는 거예요.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탐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웃어보시세요. 옆에 분을 보고 천사를 만난 것처럼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다 생각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네. 웃지 않은 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 가운데 이 기쁨을 전합시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춰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4장 6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요약했어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 읽어드릴 테니 말씀은 꼭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라. 주 앞에 낮추라. 여러분,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 내려놓으시고, 교만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은혜 누리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이거 외에 답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그 주님 만나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아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의 말씀 선포돼. 우리 꿈꿉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니.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내
것 주께 드리. 아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지,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의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불순종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거 우리 애통합시다. 애통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내 응답에 합하지 않다고, 내가 하나님께 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합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감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하나님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님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죄로 가득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죄가 아니라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임을 몰랐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만 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만족하지 못하며 간구만, 불평만, 시기와 질투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주셨던 그 모든 응답 앞에 이제는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감사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